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어떤 환경의 요소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함이 진정 새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치유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치유와 그 관리의 딸의 치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이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서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대가 터지고요.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적인 낡은 사고 속의 그 새로운 복음이 결코 담길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관리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관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관리가 딸이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고요.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 9장 20절에 나오는 혈류증, 하혈을 하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겉옷을 만진 이유는요. 유대사회에서 부정하다 하여 격리되고 소외당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부터 3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이 여인은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므로 그 즉시 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서에선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선포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나 수반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치유의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나 또 혈류증을 앓고 고통하던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 벙어리를 고쳐주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이런 이적들은 왕의 즉위식 때 이루어지는 특별 사면처럼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능으로 말미암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관리였던 야이로의 딸을 오늘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과정에서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합니다. 사실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요. 오늘 관리였던 야이로도 봤고요. 또 예수님을 옹이하던 많은 사람들 또한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을 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스승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죠. 근데 오늘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죠.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의 권능,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였던 야이로 또한도 오늘 그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가장 갈급하죠. 또 급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목에서 어찌 보면 늑장을 부리듯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야이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관리였던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오늘 야이로는, 관리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는 그렇게 말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쉬운 예로 낡은 가죽 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다가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그 관리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낡은 사고가 바뀌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거 왜 빨리 안 들어줄까? 예, 또 일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고민하죠. 왜 이렇게 주님은 더디게 하실까? 다른 일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일은 왜 더디게 하실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야이로에게 그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포도주, 그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오늘 새로운 푸대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야이로는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 자기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그렇게 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옹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가 누군지, 너희가 옹이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지만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21절에 소개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실상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구별되어져 분립되어져 있어야만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누구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만지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극히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옆에 나오지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여인의 개인적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따라 안심하라. 그 말은 뭘까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도 알아요. 유대교적인 그 낡은 사고지만 오늘 그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상대편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들켜진다면 그것은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독가라도 되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유대교적인 낡은 사고 안에서 그는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은 두려움의 불안적인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구원과 평안과 안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이 말씀 번역은 뭘까요? 따라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 낡은 사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오늘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이야기겠죠. 여자는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재미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관리였던 야이로. 그 딸이 지금 죽어서 예수님은 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 즉시 치유를 받게 해줬어요. 구원을 받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 이 관리의 집을 향 야이로는 즉시 구원을 입은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구원이 즉시였느냐 아니었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구원을 전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을 가시고자 동의하신 것도 이미 구원을 전제로 일하신 것이었고요.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구원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그 즉시 합당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관리였던 야이로, 그 야이로를 보면 어찌 보면 낡은 사글 속에 그릇된 잘못된 믿음, 오늘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올바른 믿음을 수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더디고 지금 즉시냐 아니냐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라든가 의식이 고쳐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와 야이로와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관리 야이로가 그 길에서 오늘 그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을 보지 못했다면 집에 들어와서 집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이 소녀가 딸이 죽었다, 네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그 야이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곤두박질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목에서 오는 그 길의 여정에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의 치유.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이 예수님만이 아셨죠. 제자들이 옹이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 능력이 나갔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야이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론, 손을 얹어주고 손을 얹어주지 않는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 앞에 집에 왔을 때에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부는 그 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이 도리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비웃는 걸 보면서도 오늘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 능히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오늘 이 야이로, 이 관리가 그랬습니다. 그 길의 노정에서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던 예수를 만나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오늘 이 야이로. 그러나 길의 노정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야이로는 보다 더 명확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다 더 인간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을 좀먹게 할 수 있는 그 부분 앞에서도 오늘 이 야이로는 능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무리를 다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 오늘 야이로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손을 얹어준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예, 오늘 야이로는 생각했겠죠. 몸에 손을 얹고 어떤 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실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그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오늘 그 야이로에게 정말 메시아가 누군지, 내가 기도한, 내가 요청한 대상이 정말 누군지를 예수님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에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줬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 딸을 일으켜 세우셔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스승이 누군지,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 따라가는 그 스승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요청하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주님의 몫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심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명확한 믿음 안에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스승이 누군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찌 보면 많은 방법론 앞에 때로는 금식을 며칠 해야 되고 무엇을 며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플러스 어떤 이 수많은 방법들이 야이로처럼 있을지도 몰라요. 뭐 손을 얹어주고 이것을 응답해주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관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 죄악을 도말하러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히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메시아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문은 온 땅에 퍼져 나갔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주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한 입장에서 야이로의 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볼 수도 있고요. 제자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론 우리가 슬픔에 겨워서 내가 본 사실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슬퍼하다가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구경꾼처럼 제3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또 딸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지만 누가 어떠한 관점과 시각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올바른 인식의 그 믿음,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시대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참된 예수, 오직 절대적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오늘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치유, 또 그 야이로에게 던지셨던 그 메시지, 오늘 그 메시지 안에서 오늘 참된 예수를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